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긴 연휴가 이어졌는데 무탈히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조금 일찍 조금 먼 거리에 고향이 있는데 그래도 1박 2일 정도밖에 시간이 할애되지 않아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연휴 동안은 이 컵을 잘 지켰습니다. 이 가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사람이 뭐 많든 적든 오든 안 오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느라고 다른 분들은 5일, 6일, 7일, 8일 쉰다고 막 말씀하시는데요. 하루를 쉬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조금 피곤하다 싶을 때도 있었고 힘들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오가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뵈면서 기쁜 시간 보냈고요. 그리고 이 컵이 시골에 있어요. 이렇게 전원 풍경이거든요. 저희 이 컵 바로 맞은편에 잔디를 이렇게 키우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데요. 이게 도심에서 가을 하늘 보는 것과 전원 풍경에서 가을 하늘을 보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잔디밭에 딱 올라가서 하늘을 딱 봤는데 여러분 작품이에요. 예술.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이건 사진으로 담아도 그 색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눈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눈으로 조리개와 눈의 그 색감, 색채와 그 눈으로 보는 이 가을 하늘은요. 이 뭐 어느 작가가 정말 하나님이 작가시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이거 10초 보는데 얼마 내라 그러면 1분 보는데 뭐 거기에 가격을 매기거나 뭐 1시간 보는데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내라 그러면 나는 이 가을 동안 몇 분 볼 수 있을까? 몇 초 이 가을 하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죠? 이걸 돈으로 매길 수 없으니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매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매기죠? 공기, 비, 햇살, 땅, 꽃, 나무, 자연. 이건 뭐 돈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아니다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화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뭐 돈 하잖아요. 인간은 이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는 정말 이 습관, 몸에 딱 배인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주시면 소중한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모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찮게 여기죠. 별거 아니게 여기죠. 여러분 1분, 10분만 숨 딱 거두면요.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찮게 여기거든요. 공기 막 주어지니까. 돈 지불 안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참 못하고 사는구나. 누군가 나에게 그저 주는 돌봄, 사랑, 마음, 우리가 하찮게 그냥 함부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저 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 감사 못할 일이 없겠다 싶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구나. 시간, 물질, 그리고 마음, 헌신.
뭐 우리가 헌신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가을 하늘을 보며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10월인데요. 조금 있으면 찬바람 휑 불고요. 금방 아이 추워 겨울이 옵니다. 겨울 오기 전에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만끽하시고 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그저 주신 은혜.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곰곰이 마음속에 새겨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남왕국 유다의 여왕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사건이 지금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악명 높은 아합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극도의 분노에 치달아서 왕가를 전멸시키는 사건이 나와요. 아들을 죽였다는 이유로요. 아들 아하시아를 누가 죽이냐면 예후가 죽였습니다.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잖아요. 그때 이 아달랴의 아들이 죽거든요. 아하시아가 죽거든요. 극도의 분노에 치달은 이 아달랴가 왕가 남왕국 이 왕족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바로 그때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하나를 딱 빼내서 살려두는데 바로 그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왕세자죠. 왕세자 요아스, 다윗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생존자가 돼요. 자, 이 여호세바가요 유모와 함께 요아스를 자신의 침실에서 숨겨두고 키워냅니다. 얼마 동안 6일요? 60일요? 아닙니다. 6년을 그렇게 키워냅니다. 피말리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일주일도 뭐 이 아달랴의 서슬펄은 그 힘에 권력에 이거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그런데 6일이 아니라 6년을 그렇게 살려둬요. 여호세바 정말 대단하죠. 여호세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일에 함께 합류된 사람이 있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여호세바와 함께 이 요아스를 계속 키워내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엿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6년이 지나고 7년째에 요아스를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일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아달랴는 그 왕의 말이 다니던 그 길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열왕기하 11장에 나옵니다. 암흑기예요. 격동기입니다. 남왕국 유다로서는요 아주 엉망 정말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역사로 보면 그냥 몰락 엉망진창이 되면서 결국은 다윗 후손도 그냥 완전히 끊겨질 그런 위기입니다. 그죠? 캄캄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시기에 빛이 비춰지는데요. 그 빛은 여호세바를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비춰집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정말 남왕국 유다는 새롭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7살이 딱 되던 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그 아기를 딱 숨겨놨다가 키워서 7살 되던 해에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 아기가 뭘 알아서 개혁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신앙 안에서 숨어서 지냈던 그 마음의 빛을 가진, 신앙의 빛을 가진 몇몇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요아스를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산당을 다 없애고요. 우상을 다 그냥 깨부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숨어있는 빛, 그 숨어있는 빛을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과 딱 통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뭐 물질이나 성공이나 어떤 야망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진심으로 그러잖아요. 찐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우리를 동지라 그러거든요. 동지. 신앙적으로는 공동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같은 뜻을 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곳을 보는 사람, 같은 길에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할 때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이거 하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를 더 생각하고, 나는 이 시간을 냈는데 그 사람은 그 시간 더 해서 내고, 나는 이만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만큼에 더 해서 드리려고 할 때 이게 막 상승해 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에너지가 상승해 나갈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죠? 이게 저는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홀로 일하시는 것보다 함께 일하시는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인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도,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 이건 통하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왜 그러냐, 왜 못 알아들어?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탁탁 통하는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탁탁 통하면 그 사람과 일하기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굉장히 밀어주시고 받쳐주시고 그 일을 열어주신다고요. 지금 남왕국 유다 굉장히 패망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죠. 악에 악을 더합니다. 오로지 야망과 탐욕으로 쩌들어 있는 이 남왕국 유다의 몰락을 그 캄캄한 길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에 소망의 빛을 가진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세바. 누구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들의 그 빛을 확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요아스를, 다윗의 후손의 유일한 생존자 요아스를 살게 하시고 다시 왕으로 이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호세바 같고 우리가 여호야다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 무엇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망의 빛을 계속 비추어 갈 수 있도록 떠받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참 그러면 좋겠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그래하였으면 좋겠고, 뜨아가 그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 교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을은 깊어가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깊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있는가?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내 물질, 내 시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